창세기 9장 20절.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조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여기에 이제 그 노아 홍수가 끝나고 이제 함과 셋과 야벳 그리고 노아 그 가족들이 이제 다시 새 세상에서 새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를 다 짓고 이제 포도에서 나오는 그 포도주를 아마 만들었던가 보죠. 그래서 그 포도주를 먹고 취해버렸습니다. 그 취해서 아마 벌거벗고 누워서 잠이 들었나 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포도 농사가 노아만 지은 것이 아니고 옛날에 그 노아 홍수 이전에 포도주를 많이 만들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 노아 홍수 때 세상이 전멸하고 노아가 다시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주를 먹었다 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옛날에 분명히 포도주를 심었을 겁니다. 포도를 심고 포도주를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포도주를 먹고 취했다 하는 그런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물론 취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경에는 포도주를 먹고 취했다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세상이 남극과 북극 또 지금 말하는 적도상에 있는 열대지방 그런 것이 그 당시에는 아무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았는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은 북극이나 남극이라면 엄청나게 춥고 또 열대지방, 적도 부근에 사는 열대지방은 엄청나게 덥고 지금은 그랬는데 옛날에는 아마 그러지 않았는 것 같아요. 물론 옛날에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지구가 23.5도로 기울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계절이라는 춥고 덥고 하는 그런 계절도 없었을 뿐더러 또 남극과 북극도 존재치 않았던 겁니다. 물론 남극과 북극은 존재했지만은 그 남극이나 북극은 춥다라든가 그런 것을 전혀 못 느꼈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는 노아 홍수 때 비로 쏟아진 그 물층이 그 대기권에 있는 그 모든 물층이 다 쏟아져 버렸는데
노아 홍수 전에는 그 대기권에 있던 그 물층이 쏟아지지를 않았습니다. 그 물층이 이 지구를 보호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온도를 적절하게 사람이 살기에 딱 알맞는 그런 온도로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때 비가 오므로 인해서 그 대기권에 있는 그 모든 물층이 전부 다 쏟아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 있는 그 구름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 시대 당시에는 하늘을 봐도 조금 이상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뭐 형형색색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대기권에 있는 그 물층에서 온갖 무지개 같은 그 빛의 그 반사되는 그 빛깔이 엄청나게 화려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지금 남아있다는 것은 구름 속에서 나타나는 무지개색, 무지개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구름 속에 두었기 때문에 무지개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물층이 대기권 안에서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물층의 온도를 보호를 해줬다. 그 온도를 보호해 줌으로 인해서 적절한 온도가 사람이 살기에 딱 알맞는 적절한 온도였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는 포도주를 담그었어도 그렇게 빨리 포도가 포도주로 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온도가 더우면 30도, 40도 막 올라가지만 저 남극이나 북극 같은 데도 영하로 막 떨어지고 하지만 노아 홍수 이전에는 영하라는 날씨가 없었잖아요. 남극과 북극, 적도 그 지방도 다 똑같은 온도였잖아요. 그리고 아주 더운 것도 없었습니다. 왜? 그 물층이 다 막아 죽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산화되는 그 시간도 엄청나게 걸렸을 겁니다. 만약에 산화가 되었다면.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고 노아가 포도주를 만들었다 하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춥고 덥고 하는 것은 이제 느꼈겠죠. 그렇지만 포도주를 타면 방금 산화가 되어서 물이 그 포도가 포도주로 바뀌어 버린다는, 그렇게 빨리 바뀌어 버린다는 것은 아마 생각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빨리 포도주가 만들어질 것은 아마 생각을 못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노아는 포도주를 먹었는데 그 포도주가 엄청나게 독한 포도주였다는 것이요. 그렇게 빨리 산화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술이 취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먹고 마신 것은 있었는데 노아는 술이 취하고 싶어서 포도주를 먹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고 또 의인이고 하는 사람이 술이 취하고 싶다라고 술을 먹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본의 아니게 술을 먹었는데 술이 취해버린 겁니다. 그것이 환경에 영향이 있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술을 먹고 술이 취해버렸는데 고마 발가벗고 누워 잤던가 봐요. 아마 그 술 먹으면 술이 취하면 덥잖아요. 더워서 아마 또 옷을 벗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함이 또 보니까는 아니 자기 아버지가 술이 취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과 동생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빠가 술을 먹고 빨아먹고 저 누워있다.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샘과 야벳은 둘이 그 천을 가지고 가서 그 자기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 노아가 잠에서 깼습니다. 잠에서 깨가지고 보니까는 함이 이야기했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던가 봐요. 아마 이야기를 들어서 알았던지 알았겠죠. 그래서 노아가 함에게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자, 2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 되기를 원하노라. 자, 함이 자기 아버지의 그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했는 것을 함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함이 이야기를 했는데 웬 가나안한테 이야기를 했느냐 이겁니다. 자, 그 뒤에 10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자, 함의 아들은 가나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내가 가나안이에요. 함의 막내 아들이 가나안인데, 이 노아는 가나안에게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함의 막내 아들에게.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함이 저지른 그 죄를 왜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게 저주를 해버렸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 형평이 안 맞잖아요. 함이 잘못했으면 함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왜 잘못하지도 않은 가나안이 저주를 받느냐? 그건 왜 그럴까요? 그것은 노아가 자기 아들에게 창피스러운 것을 보여줬다고 자기 아들에게 그러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부끄러움을 끼치는 그 소리를 노아는 들었습니다. 자기 아들 누구? 함에게. 자기 아들 함에게 자기의 그 행위가 부끄럽다라는 것을 자기 아들에게 들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함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함에게 말을 할 때 가나안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제 함, 너는 너의 아들에게 네가 내한테 했듯이 너의 아들이 네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할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내 아들 네한테 내가 창피를 당했듯이 이제 네도 네 아들에게 창피를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가나안에게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뜻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노아가 비록 벌거벗고 있을지라도 함이 그것을 봤다면은 그 벌거벗은 부분을 덮어줬어야 됐습니다. 그것은 죄라기보다는 허물에 속하는 것이요. 자기 아버지가 죄를 지으려고 일부러 벌거벗은 것은 아니잖아요.
술이 취하다가 보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벌거벗은 그 행동이, 그것은 죄라기보다는 허물에 속하는 겁니다. 그 자기 아버지의 그 허물을 함은 덮어줘야 됐는데, 함은 그것을 덮어주지 않고 말을 해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나팔을 부른 겁니다. 자기 동생에게. 그래서 노아는 또한 가나안에게 저주를 해버린 겁니다. 그것은 함이 자기 아버지를 사랑한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자, 함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는 것을 허물을 덮어주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입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래서 함은 자기 아버지 벗은 것을 자기 아들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막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떨어뜨리려는 그러한 역할도 한 것입니다. 그것을 덮어줘야 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하는 자고, 사랑을 구하는 자고, 허물을 거듭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거듭 이야기하는 자는 이간시키는 사람이다 라고 노아는 그렇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노아는 함이 아닌 가나안에게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왜? 네가 나를 대했듯이 네 아들도 네한테 또한 그렇게 대할 것이다, 그렇게 이간하는 짓을 할 것이다 라고 앞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미래상을 이야기한 것이지요. 그래서 허물을 덮어줘야 되지, 거듭 이야기하면은 그것은 이간하는 자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생각을 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서로 그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덮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